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 예, 옆에 분에게도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도락 소리로 구분하는 가족 판별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젊은 어린 친구들이요, 자기나 형제, 남매, 자매들은 띠띠띠띠 이렇게 빨리빨리 띠띠띠띠, 거의 32분 음표로 이렇게 딱 하는데, 엄마는 16분 음표, 그럼 좀 빨라요. 띠띠띠띠 이렇게. 근데 아빠는 띠띠띠띠. 그리고 술 먹은 아빠 밑에 음표 보이시죠? 띠띠띠 띠리리리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띠띠띠 이렇게 된 음표로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시 한 편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라는 제목인데, 아이가 지었어요. 이렇게 우리 집 비밀번호는 띠띠띠띠띠띠띠 7자리.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띠띠띠 띠띠띠띠는 엄마, 띠띠 띠띠 띠띠띠는 아빠, 띠띠띠띠 띠띠띠는 누나, 할머니는 띠띠 띠띠띠띠띠. 이렇게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 그랬어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잘 표현된 시입니다. 이 글의 간격으로, 이 네모의 간격으로 리듬을 표현했고, 누구인지 알게 되는, 너무나 사소한 것을 잘 캐치해서 그것을 극대화시켰고, 또 그렇게 느리게 눌러지는 비밀번호이지만 맨 먼저 불러주는 분이 할머니라는 그런 반전과 감동, 이것을 그리움으로 나타내는 동시입니다. 아무리 빨리 눌러도, 아무리 다르게 눌러도 자기를 찾지 않지만, 가장 느리지만 자기를 가장 먼저 불러준 분, 할머니.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SNS에 이렇게 뭐 크게 히트를 쳤던 그런 시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 이 가르치시리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라는 단순히 멀리서 원격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로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치 우리 방금 봤듯이 도락을 누르듯이 손으로 내밀어 알려주다, 손으로 신호하다, 손으로 지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르치시리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멀리서 우리를 그렇게 아니야 저쪽으로 아니야 뭐 무전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내 옆에서 손가락으로 일일이 짚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서 가르치시리로다. 도락을 누르듯이. 코비드로 학교를 가지 못할 때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멀게 느껴지죠. 집에 있다 보니 현장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온라인이에요. 그런데 집중을 하려고 해도 뭔가 이 아쉬움이 남죠. 왜냐하면 나의 일상의 장소에서, 집에서 밥 먹고 또 때로는 싸우고 뭐 이렇게 그냥 잠옷 차림에 뭐 편한 일상복으로 있다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보니까, 이게 공예배를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현장감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꿀 맛집 리뷰 이 만점에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투고를 해와도 그 맛에 이 느낌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식당의 현장감과 그 분위기도 맛의 일부를 차지하거든요. 수업을 받고 공부하는 교실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것과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이메일로 Q&A를 보내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주님이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주님이 직접 일일이 간섭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택할 길을 멀리서 온라인으로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이메일 보내, 너 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저 멀리서 이렇게 뭐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손가락으로 사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갈림길에서 전방 500m 앞에서 우회전인데 직진을 해버렸어요. 길을 잘못 든 거죠. 직진을 해도 목적지는 나오니까 괜찮은 거라 생각하지만 우회전을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직진을 하면 얼마 못 가서 극심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곳이니 피하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사인을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직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다시 뒤로 가기를 해 주셔서 우회전을 하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로 가기는 절대 안 하십니다. 뒤로 가기는 없어요. 그냥 in your dream, 꿈깨인 거죠. 절대 뒤로 가기는 없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이 선택을 했을 때 평가하시고 벌을 주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도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을 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경로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잘못 들어간 경로를 하나님이 다시 죄송합니다.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다시 뒤로 돌아가기를 시키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로 돌리는 게 아니고 그 경로를 가지고 다시 뺑 돌리지만 전에 틀렸던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지 시간을 되돌리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책임지는 거죠. 벌 받는 개념이 아니고 선택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직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막히는 거죠. 좌회전을 했을 때보다 한참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겁니다. 사인을 받을 때는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겠구나. 자, 그래서 13절 말씀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인을 받았을 때 행복하게 산다. 이게 그냥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로 평안히 살고 땅을 상속한다 이런 의미만 지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들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리는 거. 좌회전을 했을 때, 직진을 했을 때보다 좌회전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좀 더 풀어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반 국도를 타고 구불구불 돌아가느냐, 아니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신탄진 휴게소를 들려서 맛있는, 또 기흥 휴게소를 들려서 맛있는 우동을 먹고 맥반석 오징어와 핫바를 먹고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제가 단순히 먹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포커스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도 좋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고속도로를 달려야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걸 먹는다는 얘기예요. 여러 휴게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휴게소를 가라고 했으면 그 휴게소마다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했을 때 그 언약하신 바를 우린 다 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걸 그리고 누리지 못하고. 그런 차이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체험하고 한 번 더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가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평안히 살고 땅을 상속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부자가 되고, 사실 이런 땅의 개념을 상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그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들,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들을 더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체험하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마귀도 줘요. 세상의 복은 마귀도 준다고요. 근데 하늘의 그 신령한 기쁨과 복과 평안은 마귀는 절대 주지 않아요. 그건 쾌락이에요. 그냥 단순한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과 동시에 사망으로 이어져요. 큰 패배로 이어져요. 큰 나락으로 떨어져요.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뭐가 있어도 뭐가 없어도 그 기쁨 자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언약,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때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친밀함이라고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소드는 그냥 보통의 그냥 뭐 관계가 없는 아무나 이렇게 뭐 동네 사람들 만나서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이런 식의 대화나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한 가족이 돼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순도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중요한 중대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친밀함, 소드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나 하나님하고 친해요. 그냥 동네 주민들, 내가 아는 사람들, 저 친구 나 그냥 좀 얼굴 안면식이 좀 있어요. 친해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아는 거죠. 우리의 우리의 마음 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아는 그런 관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관계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라고 얘기하면 이제 뻘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좀 약간 민망해지고 둘이 같이 조용히 있으면 굉장히 어색한 사이가 되는 그런 관계가 가끔 이렇게 있다고 막 이렇게 막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가족같이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행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 가족 같은 그런 이 친밀하심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 이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풀었으면은 그 하나님을 이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관계예요. 위대하신, 너무 좋은데 그렇게 이렇게 막 정말 내가 쉽게 대할 수 없는 그런,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늘 평탄한 길은 아니었잖아요. 이 시를 짓는 동안에도 공경에 처했고 난처했고 어려움에 빠져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5편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자, 이런 다윗 15절 말씀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기 발이 원수들이 매설해 놓은 이 그물에 걸려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게 하실 걸 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눈이요, 어디에 향해 있어요? 그물에 걸린 자기 발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눈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대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원동력은 뭘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기 발에 그물이 걸렸으면 이거 빼려고 빨리 나가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원동력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인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깊은 거예요. 나는 우리 아빠를 잘 알아.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아빠가 도와줄 걸 난 잘 알아.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아빠가 항상 고쳐주셔.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컴퓨터가 고장나면 아빠한테 갖다 주면 돼. 내가 분해를 하겠습니까? 컴퓨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이 컴퓨터 어떻게 뜯지 이걸 막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빠 컴퓨터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아빠를 잘 알거든.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 아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끊은 어저께 제가 우연찮게 조정민 목사님 뭐 짧은 그걸 하나 봤는데 조정민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기도를 했으면은 믿고 맡기는 거지. 왜 걱정하느냐고. 비행기 티켓팅을 끊었으면 비행기를 이제 그 체크인을 했으면 짐은 수화물로 들어가는 거지.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 짐은 잘 있나? 내 짐은 잘 오고 있나? 내 짐이 섞이면 어떠나?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10시간 내내 그걸 걱정하면서 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좀 더 비행기에서 빨리 가보려고 비행기에서 뛰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죠. 다윗이 그런 거였어요. 실제 그물에 발이 걸려 지금 여기서는 실제 자기 발이 그물에 걸려 있다는 그런 이 액면 그대로가 아니고 의도하지 않게 지금 당한 자기의 난처한 상황, 어려움, 이 공고한 어려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긴 선한 마음으로 정주행하고 있는데 난처한 상황,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자기 그러한 어려움에 그러한 이 괴로움에 지금 현실에 자기의 눈을 거기다가만 두고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내 발을 어떻게 꺼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 맡겨요? 하나님께요.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지. 친밀한 거예요. 그분께 맡긴 거예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당연히 힘들죠. 어려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혼란스러워요. 뒤죽박죽이에요. 막 이게 업앤다운이 그냥 막 찍었다가 막 바닥 쳤다가 찍었다가 바닥 쳤다가 막 지금 같은 이 코비드 시기에는 뭐 일도 뭐가 이게 너무 프로세싱이 느리기 때문에 더 그러잖아요. 흰머리만 더 늘어요. 저도 흰머리 많이 더 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유철 집사님, 또 제 집사님, 장기영 집사님, 우리 여자 집사님들 모두 흰머리가 까만 머리로 네, 다시 만날 때는 우리 염색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자, 우리 다윗도 발이 그물에 걸려 있으나 자기 눈은 주님을 바라본다면서 고백하면서도 자기 마음은 어때요? 지금 16절 17절 말씀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17절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트러블이 많대요.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괴롭고 염려되는 건 사실이에요. 걸려 있기 때문에 어려움잖아요. 시간 속에서는 내 몸은 시간 속에서는 여길 살아가.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눈을 뜨고 다시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일을 마주해야 되잖아요. 그 곤란한 사람들을 대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몸은 피곤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경험하면서 느끼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괴로움과 염려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 상황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기도하고 그 현실 속에서 그 기도 내용을 까먹어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계속 틈틈이 시간을 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일에 집중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내 삶 가운데 주님 내가 기도했지요. 내가 주님 이렇게 기도했지요. 그걸 생각해내는 거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그 물에서 나 스스로 자기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에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알아야 할 팁이 있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라고 기도하는 이 난처하고 이 공고한 이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그 친밀하심 때문에 그가 택할 길을 손가락으로 도락을 누르듯이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주시겠대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겠어요?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일은 집중하고 있지만 운전하면서 운전에 집중은 해야죠. 근데 그런 꼭 여러분 24시간 운전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24시간 그런 일들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 내가 이게 너무 힘들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께 다시 내 마음을 드려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로. 무시로. 그게 진짜 무시로예요. 시시때때로라는 뜻이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일이 손가락으로 알려주신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다시 되짚어보면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좌회전을 해야 했는데 직진을 해서 하나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좌회전을 하라고 했는데 직진을 해가지고 생긴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하신 거예요. 좌회전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뭐야? 그럼 이렇게도 어려움이고 저렇게도 어려움이면 내 마음대로 하면 어려움 아니에요? 다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어려움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큰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말로 할 수,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어. 내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란 그 응답들이 여러분 좌회전을 하고 했을 때 좌회전을 했는데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 끝에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있어요. 휴게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맥반석 오징어와 핫바가 이 설렁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로 못해요. 형용을 못해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여기 끝에 있었군요. 그걸 아는 거죠. 내가 그걸 노력해서 막 믿자 내가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얻은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냥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거였던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였어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막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 아빠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누구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쪼잔한 분 아니에요. 크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시다니요. 그럼 무슨 의도라는 겁니까? 진정 우리를 곤란하게 하실 작정이에요? 그게 주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그냥 곤란하게 하고 끝나게 하실 의도예요? 아니에요. 친밀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곤란한 상황, 이 상황에서 이삭을 칼로 죽이려 했던 그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노라.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궁리를 하는, 막 이렇게 장깨를 부리고 막 잔머리 돌려가지고 이삭을 죽이려는 척해야지, 이렇게 막 칼을 이렇게 잡았으면은 꽉 안 쥐고 살짝 쥐어가지고 찌를 때 살짝 이렇게 비껴나가게, 뭔가 이런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어떻게 빠져나올 궁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데에서 우리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풀어내는지 안 풀어내는지 보시려는 거예요.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인 거죠. 그게 진짜 거룩한 산 제사예요.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 좀 더 살펴보면 다윗은 위태위태한 자신의 그 위치에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25편 여러분 읽어보세요.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끌어내소서, 지켜주소서, 구원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전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잘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뭘 했냐? 20절, 21절 시작.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리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친밀함이에요.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주님 이런 해주세요. 나는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자기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해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해버리고 까먹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그냥 막 이렇게 막 바람 부는 대로 막 이리저리 흘러가는 그게 아니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딱 심지가 견고한 상태, 반석 위에 있는 상태, 깊은 바다에 이 돛을 내리는 그런 상태, 확고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둥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그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겼어요. commit.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수준이고 숙제. 그러나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다시 뭐라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래요. 걱정을 하면 걱정만 생기는 거죠. 기도하고 나서 또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친밀함을 키우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는 다소 느린 듯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다정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릴 겁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로 이 어려운 시기에 스트레스보다 흰머리보다 평안을 누리는 우리 에베네셀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